믿습니다를 언제 잘해야 되느냐 하면요, 잘 나갈 때도 잘해야 되지만은요, 어려울 때, 이처럼 좀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나갈 때에 항상 우리 입에서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라고 말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해 놓고 우리 많은 믿음의 열조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고 또 지금도 은혜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여기까지도 도와주셨으니 여호와 일에 앞으로도 준비해 놓고 우리 앞서 가시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하는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면 우리가 외칠 때는 따라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그죠? 여기도 나와요.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악자손. 이건 지금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1장, 세상 사람들 시각으로 보면 연설이고 하나님 백성의 시각으로 보면 1장,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쭉 해왔던 하나님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격려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도록 못을 하면 그 심령들에게 말씀의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박는 작업이죠. 안악자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덩치 크기로 비교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자손에 비교했을 때는요, 큰 나무에 매미 한 마리 앉은 꼴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비유가 적당할 것 같아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예전 어른들의 표현으로 덩치가 우람우람하고 곰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비하면 너무 어린아이같이 유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 훈련을 했어요. 뭐 제대로 무슨 무기가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게 과장법이죠. 성벽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은 진짜로 하나다, 그만큼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높은 성벽이다 그 말이. 사람의 힘으로는 가히 정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야 미사일이 있고 미사일로도 힘들 것 같으면 비행기가 떠서, 폭격기가 떠서 그냥 위에서 내려 쏟아 부으면 되잖아요. 비행기 폭격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렇죠? 전쟁의 양상이 이제는 달라져요. 북한이요,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전쟁 무기를 개발하는 데는요, 아주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을 경주하잖아요.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해가지고 팡팡 쏴대면서 7차례인가 쏴댔어요. 금년 들었어도요. 이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까지 떨어지는, 괌이나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거리가. 우리는요, 우리는 유엔에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요 아무 소리도 안 내. 지금 정부는 목소리 하나도 안 내.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요 눈치만 보고 있다고. 북한 눈치만 보고 그런 소리가 나와요. 근데 저 사람들이요, 저게요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저게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죠? 제정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유니온,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로 다시 바뀌었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제정 러시아가 소비에트 유니온으로 바뀌면서 제일 저 스탈린 정부 때부터 노력을 경주한 것이 무기 개발, 폭격기, 전투기, 베리벨 이제 무기를 다 만들어내. 미사일, 거기에다가 핵폭탄, 수소폭탄 이런 거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련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미국을 이제 한번 해볼 만큼, 미국하고 한번 싸울 만큼 대단한 그런 군비를 이제 갖췄죠. 그런데 핵폭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수소폭탄도 있고 인공위성도 쏴대고 군대도 막강한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안으로부터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한번 따라서 해봐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옛날에는 칼이 무기였잖아요. 그죠?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소련은 고르바초프 때 스스로 소비에트 유니온을 포기하고 이제 이념을 바꾸잖아요. 아직도 그 공산당 이념이 남아서 그 잔재로 이제 위정자들이 정치를 해나가려고 용을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미사일을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실험을 하고 초음속 미사일을 쏴대는 연습을 하고 남쪽을 겁박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사일이 훨씬 더 개발이 되고 우리 핵폭탄이 하나도 없는데 쟤네들은 수십 개를 가지고 있네 만에 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고 선을 딱 그으시고 안악자손을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너지게 하시고 때려잡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남쪽을 통해서 북쪽을 평화 통일시키시려고 마음만 잡수시면 오늘 밤이라도 이제 북한은 남쪽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면 불가능해요. 사람이 통일을 시키려고 하면요, 지금 남북한의 통일 문제는 이게 수십 년 뒤로 가봐야 이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은 하룻밤 사이에도 세상 역사를 바꿔놓으실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막강한 신흥 바벨론 제국을 세워요.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패권 국가라고 하는 것은 1등 나는 국가, 가장 막강한 국가라는 말이에요. 아수르도 넘어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은 그냥 콩만한 나라인가 다 그냥 싹 다 흡수해서 쓸만한 사람 포로로 이제 끌고 가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잖아요.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런데 벨사살 왕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대적하는 것을 넘어서 모욕하는 행위를 해. 벨사살 왕이 긴 1000명을 모아놓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잔과 대접을 갖다 거기다 술을 부어서 퍼먹어 마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쓰는 그런 도구들을, 제기들을, 그걸 갖다가 지네들 유흥을 돋구는데 쓰는 잔이나 대접, 그릇으로 사용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신성모독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상신을 찬양을 할 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이 써지죠.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것이. 그 글자를 보고서 기절 초풍을 하고 이제 두 무릎이 딱딱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이제 벌벌벌 떨면서 끝내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하는데, 왕의 나라가 이제는 끝이 났고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고, 그 막강했던 바벨론 제국이 저 메데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영어식 표현을 하면 메디아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요? 아니지. 따라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은 하룻밤 사이에도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말세지 말에 순식간에 저 바벨론 제국 같은 나라가, 거대한 그런 나라가 말세지 말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때나 패권 국가가 있잖아요.
그런 나라가 순식간에 하루 동안에 망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네요.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아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손길에 있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보초 서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이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이걸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따라서요, 대한민국은 건재하고 평화 통일도 이루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에게 어찌하든 잘 보여야 돼. 아멘. 우리가 3월과 6월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아니, 목사님 맨날 기도해. 벌써 우리가 30년 넘게 기도했는데 괜찮아.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때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때가 아니라도 괜찮지,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욕심에 우리 때 제가 더 늙기 전에 그런 기도해요. 저는 제가 더 나이 먹기 전에 기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을 때 기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북쪽에 가서 하나님 전을 세우고 복음을 한번 힘있게 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내 꿈이요, 내 꿈 같지만 누구를 위한 꿈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이요, 북한을 위한 꿈이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꾸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보았고 들었노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15년을 더 연장을 해 주시잖아요. 옛날에 15년은 지금 15년하고 달라요. 엄청나게 긴 세월을 더 연장해 줬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의 흥망성쇠가 사람 손에 있는 것 같지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안악자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능력으로는 안 돼요. 저들의 머리로는 안 돼요. 그걸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그대로 성령의 감동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 되지만, 힘으로도, 너희는 능으로도 우로도 힘써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되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전염병 때문에 막 불안신경증 생긴 분들이 많다면서요. 혹시 나 아니요? 목이 아픈데, 콧물이 나는데, 아이고.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 걱정을요, 안고 있지 말고, 따라서요, 주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이 모든 일에 너희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했어요? 아뢰라고 그랬어요. 아뢰라. 따라서요, 주님께 기도하고, 염려되는 건 주님께 기도하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면요, 마음이 더 약해져요. 신경이 더 예민해져요. 잘못하면 마음병이 생기기 쉬워. 불안신경증, 패닉 디스오더라고 해서 공황장애 같은 이런 것들이 텀타기가 쉬워. 자꾸 불안해하면 밥맛이 있어요. 잠이 제대로 와요. 일이 손에 잡혀요. 신경은 더 뻗치니까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신경 쓰는 데로 가니까는 사람이 피폐해지지. 이런 상황일수록 사람들이 막 자꾸 텔레비전이나 뉴스를 들여다보다 보면요, 야, 이거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 이런 위기의식이 자꾸 팽배해지기가 쉬운데, 차라리 그렇게 불안해지면 덮어놓고 따라서요, 기도하고 말씀을 자꾸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불러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키시면은 좌로 1000명, 우로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는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소리를 하지만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악 자손이 영 큰데 누가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이게 3절에 보면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난리를 칠 때, 다시 말해 이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가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님은 따라서요, 예수님,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님,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한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신약 시대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예.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때그때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행동에 나가는 것이 주님 따라가는 것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염려 없어. 저는요, 예, 병원 성교하면서 그걸 많이 봤거든. 사람 목숨도요, 하나님 손에 있더라고. 예. 현장에서 그걸 엄청나게 보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왜 병원 선교를 하게 하셨나? 여기 와서도요, 거의 한 10년 세종병원 앞에 있었으니까 8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있었으니 거의 한 10년 있었잖아요. 그죠? 99년도 1월 4일 날 이게 중공검사가 떨어졌어요. 근데 있으면서요, 아이고, 10명이면요 7명이 죽는다 그래서 7명이 심장 수술하면은, 그때는 아직 수술이 다 개복 수술이었어요. 15cm 절개를 하는 건. 아유, 어떨 때는요 기가 막혀요. 저도 애들이 그때는 어릴 때잖아요.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돌도 안 되는 애기들이요, 이만큼씩 찢어갖고 수술을 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놨는데 꼼짝해도 괴롭잖아요. 신경이 쓰니까. 인상을 찌푸리고 괴로워서 꿈틀꿈틀하는 걸 보면요, 자식 길러는 애비 심정으로는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 그걸 지켜보는 엄마나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미어 터지겠어. 기도가 저절로 나와.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른들도 사느냐 죽느냐는 길인데, 수술이 잘 됐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수술하면서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 따라서요, 생명이 주님께 있더라고 말이요. 저는 봤어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그때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권사님도 계시지만요, 많이 목격하셨어요. 그분들 중에 들어와서 간증하는 것도 들으셨을 거예요. 한밤중에도 주일날 밤이 얼마나 피곤해요. 제일 피곤한 게 주일날 밤이고 월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월요일 날은 새벽기도 쉬십니다. 부교육자가 있는 분들은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해주시기도 하고, 큰 교회에서는 아예 쉬고 아예. 근데 저는 그냥 24시간 그렇게 안 살았죠. 예, 일주일 내내 그냥 기도했죠. 젊을 때니까. 그때는 40대 이제 40대 45살에 여기를 왔는데, 그 이전이니까 30대 중반에서. 근데 피곤해요. 피곤해도 밤중에 불려가 1시 2시. 근데 가서 보면요, 정신이 번쩍 나요. 내가 피곤해서 아유, 피곤하다. 하나님, 주일날 밤에 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는 생각이 들어. 기도도 그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가서 보면요,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 아이고, 이 양반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기로에 있고, 가족들은 벌벌 떨고 있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침묵 속에 그냥 표정들이 다 어둠의 표정이지.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사람 아니요? 목석이요? 아니요. 그들도 다 감정이 있어요. 감추는 것뿐이에요. 환자들 앞에 너스레를 떨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속으로 울고 속으로 아파하겠죠.
목사는 가서 손 잡아주고 마지막이니까 뭐 기도를 해주는 걸 말 안 해요. 면회 시간 안 지켜도 괜찮아요. 도르시라고 그래요. 언제라도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환자 보호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목사님 기도 좀 받고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살아날래도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목사님 기도 한번 받게 해주세요. 그걸 오라고 그래요. 저는 그 시간에 그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한밤중에는 가서 보면 기가 막혀. 근데 항상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시려면 이 시간에 종이 손을 얹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니면 하나님 이 손이 떨어지기 전에 이 손 제가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 영혼 더 이상 고통 안 받게 주님이 불러가 주시옵소서.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래요. 당신 내 말은 들릴 테니까 말은 못하고 눈도 이미 거의 깐 건데 귀로는 들릴 테니까 마음으로라도 대답하시오. 당신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생을 끝낼 때 주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실랍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손가락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껐떡하세요. 의식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문은 까딱하고 눈을 떴다 감으라고 해도 떴다 감더라고. 그러면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당신이 지나온 세월, 믿지 않고 산 세월, 죄 짓고 산 세월 다 회개하랍니까? 예. 회개하면 마음으로라도 이해하세요? 대답해요. 사인을 보내요. 의식이 조금이나 좀 강하게 나오면 그러고 나서 기도해 주지요. 기도해 줘요. 그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피곤한 게 어디로 가는지 안 보여. 그 순간은요 정신이 바짝 들어. 저도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봤잖아요. 저희 아버님 기일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양력으로 따지니까 날짜가 헷갈리네. 정월 초일의 날 돌아가셨어요. 구정진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40대던 해.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조금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요 신경이 이렇게 바늘 것처럼 다 서버려요. 올해 90이거든요. 그래도 다 서요. 제가 괜히 애꿎은 동생들 막 뭐라고 그러죠. 빨리빨리 이렇게 좋지 않으면 뭐하냐. 다 했어. 형 걱정하지 말라고. 어떨 땐 얘기도 안 해요. 제가 하도 신경을 날카롭게 세우니까. 그러니 내 가족이 아니라도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니까 제가 피곤한 게 없어지더라고.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요, 야, 내가 봐도 이제 이 양반 끝났다. 근데 살아나더라고. 할렐루야. 병원 의사가 여러 수차례 이 아이는 안 됩니다. 근데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중학교 그때 그 아이가 3학년이 그러는데 왔는데 지금요 살아나가지고요 편지를 가끔 보냈어요. 그 딸내미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보낸 게 이제 몇 년 전에 편지 보낸 게 뭐였느냐면 목사님 저 창순이에요. 그 자매 이름이 창순이에요. 뭐 이름 얘기해도 되겠죠.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 자매는요 아가씨 때는 처녀 때는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슬픈 편지를 하나 보냈더라고. 저요 결혼하면 안 된대요 목사님. 수술을 하고서 이 식도 부분도 좁아지고 대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임신하게 되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하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살 수가 없답니다 목사님. 그런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해주지요. 답장도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편지 지나고 나서 이제 여러 해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 아무개예요. 제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둘 낳고 결혼도 못한다고 그러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그러네. 그리고 사모가 돼서 저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 두뇌가 개척을 해서. 목사님 혹시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꼭 들려주세요. 기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차라도 대접해 올리겠습니다. 아유 그 편지를 보냈어. 그 아이는요 병원에서 다 포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우리 외를 6개월을 들락날락하면서 어떨 때는 마지막으로 3일 금식까지 했어요. 그 막내딸인데 막내딸.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 생명의 주권자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도 박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면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되는 수가 있고, 사람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고 하면 안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따라서요, 믿음으로 항상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 시편 37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37편 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안악자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면 조심할 것을 얘기해.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들이 양심이 바르고 하는 짓이 이뻐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 뒤에 보면 나와요. 너희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인간, 고집스러운 인간, 교만한 인간들이니 아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걸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네들이 이렇게 사악하고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출애굽한 것만 해도 감지덕지로 알고 하나님을 계속 날마다 찬송해야 되는데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집을 부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이네들이 하는 짓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 족속에 하는 짓이 너무 사악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죄악이, 따라서 죄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기 때문에 이네들이 한 짓거리가 우상숭배를 넘어서 우상숭배한다는 미명 아래 두 가지를 못된 짓을 했어요. 아주 못된 짓을.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은 이걸 집단 페스티벌이라고 그러는데, 페스티벌 그러는데요, 우상숭배를 하면서 엄난한 짓을, 너무 난잡할 정도로 엄난한 짓을 했어. 그러다 보니 성병이 만연하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약이 있어요? 성병이 만연하면 다 죽지요. 인진이나 매독만 걸려도 다 죽었잖아요. 페니실린이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 조선시대 왕들이 보면요, 왕들이 보면 당뇨나 아니면은요 종기가 나서 많이 죽어. 종기가 나서 죽은 왕들이 5명에 6명이야 돼. 덩창이라든지 악창. 세조는요 자기 조카를 죽이고 강물에다 던져서 시체도 못 건지게 한 세조는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다고 오늘날의 의사들은 얘기를 해요. 13년 왕노릇 하기 위해서 그걸 몰랐겠지. 그 권력에 얼마나 유하는가를 몰랐겠지. 조카를 죽이고 자기 아버지 세종대왕이 이루게는 업적을 깡그리 무너뜨리다시피 그때 집현전을 통해 길러놓았던 수많은 기라성 같은 인문학자, 오늘날 얼마나 학자들이지, 학자들 다 죽이고 3족을 멸한 애까지 다 죽여. 사내 아이는 죽이고, 저 북방의 호랑이를 일컬어지던 사군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같은 그런 훌륭한 장수도 때려 죽이고, 그리고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은 결국은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자기가 문둥병에 시달리면서 자기도 아들이 죽잖아요. 어린 아들이 2놈이나 죽어. 자기 형제도 2를 죽였는데 자기도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 끝나지. 근데 종양에 걸려 죽은 사례들이 많아. 그 옛날엔 약이 없으니까 임금님도 별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갔어요? 그러니 이 조선시대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세월인데, 이전의 세상인데 이런 난잡한 짓 하니 어떻게 살 길이 있어? 사람이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다가 이 히스기야 왕처럼 살라고 하다가 병이 나면 하나님께 눈물을 보이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수가 많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응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 저는 병원 성경하면서 많이 봤어요. 서울에서도요. 혀가 굳어서
물을 부니까요, 물을 숟가락 떠넣으니까요 꼬르륵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살아나더라니까. 의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살아나더라고. 기도 한 번으로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네들이 너무 악독한데 이런 음란 방탕으로 가지 그보다 더 악독한 짓을 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좀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또 불구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기근이 들거나 이러면요 더 극성을 떨고 신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제는 사람을 제비뽑기 해갖고 애들을, 어린 애들을, 주로 여자아이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묶어서 불에 태워서 그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신, 바알과 아세라 신, 대표적인 신이 이런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어린아이들의 목숨도 귀하잖아요.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천인공노할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네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쫓아내시면서 멸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나를 기쁘게 해서 이네들을 쫓아내고 멸절을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네들에게 또 이제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요.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네들의 선조를 잘 뒀어. 조상을 잘 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네들이 너무나 못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다 차지하고 마음 놓고 이제는 편안하게 유유자적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때에 첫째는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봐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세 번째는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또 해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너희 후손들도 잘 익혀서 자손 만대까지, 천대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끝날까지의 뜻도 있는 거예요. 자손 만대까지, 너희 후손들까지, 너희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이 복을 이제 누리는 것처럼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 후손들까지 그 복이 가도록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응? 인간 생각 짧은 인간은요 제 자식 생각도 안 해. 저만 생각하는 인간들. 저밖에 몰라. 가정 상담을 하다 보면 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들어있더라고. 부부간에도 그래서 갈등이 나고 깨지는 거예요. 그전에 지하실교회 있을 때 우리 애가 하나 왔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녀석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아버지 엄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구인인데 돌아가셨어요. 나중에서 이제 얘기를 해요. 얘는요 눈을요 은혜를 받고 나이가 좀 들 때까지 눈을 이렇게 앞으로 정면을 못 뜨더라고요. 항상 눈을 이래요. 사람을 주시를 못해요. 얼마나 주눅이 들었는지. 아무개야 사람을 쳐다볼 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가 땅바닥만 쳐다보고 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사람들이 오해하기 하시고, 예 알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물론 시리에 빠져서 그랬겠죠. 아내도 죽고 그래서 그런지 직업군인이었는데 하사관 출신인데 술을 먹다가 이제 이 돈을 벌면서 술 한잔 먹는 게 뭐라고 해서 술을 먹다 술 떨어지면 애들한테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술 가져오라고. 그 아버지 돈 내놓은 돈이 어디 있어 이 새끼, 니들이 도둑질을 해오라 하면 하도 두드려 패니까 애들이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작은 애는 망보고 큰 애는 이제 훔치고 중간에는 이제 도망갈 방향 잡아놓고 그렇게 해서 훔쳐다가라도 갖다 바쳐야 돼. 그러니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저밖에 모르는. 자기 마누라가 부인이 세상을 떠나서 비에 빠져서 그랬다 칩시다. 그러더라도 애들을 생각해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 양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요 당신
목까지 내가 살면서 이 아이들 내가 잘 길렀게. 그러고 아버지 혼자 남았어도 그 아이들을 상처받을까 봐 재혼도 안 하고 그걸 다독다독해서 출가할 때까지 희생하는 부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밖에 모르는 저밖에 몰라. 인간 말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세요. 이 사악한 놈의 이스라엘 종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급히다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을 그래도 택하셨기 때문에 이네들의 죄를 그때그때 징계는 하시지만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후손들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후손들까지 복을 받도록 배려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인간의 사랑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신약적인 표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만 사는 게 아니야.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요? 결혼을 했으면 내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잖아. 그리고 위로는 부모님 있잖아. 아는 내 새끼들 있잖아. 자식들이. 주님이 다 전체를 아우르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따라하세요, 자식들까지, 자손들까지, 손주들까지, 징선자의 친성자까지 축복해 주면서 말씀으로 이제 잘 양육을 해 나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내가 제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